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징계하거나 혹은 다윗의 그 마음을 깨닫고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구조사를 감행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두 번째로는 나라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 나라가 얼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혹은 그로 인해서 자랑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인구조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 혹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감행할 때에 왕의 이제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지요, 요압이 이제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 역시 다윗과 함께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 또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왜 나라의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인구조사를 재촉했다라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인구조사가 들어가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80만 명의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의 사람이 군사력으로 책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사를 듣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다윗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즉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의지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뜻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7년의 기근, 3달의 쫓김, 3일의 전염병 중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다윗 왕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 사람의 어떤 제재나 혹은 사람의 침범함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담대히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잘못됐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삶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깨닫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위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실책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는 것에 그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역시 죄로 여기셨고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위대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그 순수한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